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 신앙생활 하던 때하고 그 전하고 후가 확실히 이렇게 있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압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무엇인지요? 이제 안식년으로 좀 와서 한 2달 반 정도 있는 동안에 많은 분들과 이렇게 교제를 할 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많이 이렇게 힘드시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전혀 그러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그런데 수고와 무거운 짐은 죄에서 오는 것이고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대하신 후에는 쉼을 주시는 거, 안식을 주시는 거, 쉽고 가벼운 짐을 주시기 때문에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은 나에게 실제로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내가 제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당신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어떤 얼굴인가 했더니 인상 쓰고 짜증내는 얼굴, 그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하더라고요. 목사님이면은 또 성교사님이면은 온화하고 밝고 이래야지, 그래야지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이렇게 있냐. 그래서 제 아내는 이제 모태신앙이니까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참고되는 말을 많이 해줍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 목사님은 온화하고 밝고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정말 속 깊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다. 그러나 정말 날마다 삶 가운데 감당해야 할 것들은 때로 어려운 일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진심이고 혹시 정말 수고가 많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은 그것은 죄의 문제이든지 불신의 문제입니다. 선교사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데 참 쉼이 있습니다.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또한 쉽고 가벼운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함께 하시는 믿음의 지체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정말 너무너무 힘드신가? 무거운 짐 때문에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가? 우리의 믿음의 길은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정말 안식이 있는 거고 쉽고 가벼운 것이고, 저도 그것을 고백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들어와서 대화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진보와 보수 이야기를 듣습니다. 진보 또한 보수 많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 타당한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타당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디에서는 세대 간의 갈등이 참 많아요. 부모님 세대하고 자녀 세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형제들, 좀 나이 든 형제와 좀 어린 형제도 세대차가 있어요. 30년이 아니라 뭐 5년, 6년, 7년 해도 세대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예전부터 듣던 말이 있습니다.
요즘 것들은 안 된다고. 내가 어릴 때부터 요즘 것이었을 때도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나는 안 되나 보다, 요즘 것. 좀 젊을 때는요. 근데 지금도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거 항상 전 세대는 그 다음 세대를 볼 때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잘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어린 세대를 대할 때는 듣기에 거북한 이야기로 꼰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꼰대. 야, 좀 연세 드신 분들한테 버릇없게 그런 말을 하느냐.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놓여져 있는 상황이나 또는 변화하는 그런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전 세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전 세대 여러 가지 경험 통해서 아주 지혜가 많으십니다. 저도 이번에 나와서 교제할 때 정말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만나면 만날수록 놀랍게 말씀하시는 연세 좀 더 드신 분들로부터 들을 때 배울 것들이 정말 많아요. 꼰대가 아니에요. 아주 지혜로운 부분들이 많아요. 들을 귀가 없어서 그렇지. 귀를 열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워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죠. 분단과 갈등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세대 간으로 그렇고 남녀 간에도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죠. 팔레스틴 이스라엘 어느 편에 설 거냐. 각각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타당하고 상대방이 얼마나 부당한가,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와서요, 잠깐 있으면서 이번 수요일 날에 다시 일본에 돌아가는데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말씀이었습니다. 와서부터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한 묵상하면서 여러 분들을 만나면서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나는 어디에 설 건가? 보수, 진보 어디에 설까? 페미니즘, 가부장적 모습 어디에 설까? 부모 세대에 설까? 아이들 세대에 설까? 이거는 우리들이 현실 세계에서 많이 고민하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맞나? 러시아가 맞나? 이스라엘이 맞나? 팔레스틴이 맞나? 백인, 흑인, 아시안 계통, 황인종, 인종 문제도 많이 있는데 과연 어디에 서야 될까? 우리는 어디엔가 서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동경 기독교 대학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Stand in the gap. 상하고 부서진, 상하고 나뉘어진 그 틈 사이에 서세요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봉사하는 그 직분을 얻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신학 수업을 받고 있는 많은 분들, 크리스찬으로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배우고 있는 분들에게 그 슬로건입니다. Stand in the gap.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 모습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에 서라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서서 하나 되게 하는 거. 너무나 어렵겠죠. 근데 그 일을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잖아요. 죄인과 아버지, 도저히 정말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 뭐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우리는 어느 한쪽에 서는 게 아니라 찢어지고 나뉘어진 분단된 그 사이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하나 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세상만 쪼개진 게 아니더라고요. 마가복음을 묵상할 때, 9장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것만 해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근데 사람이 돼서 종이 되시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어디까지 내려가요? 게헤나 음부에까지 내려가요. 음부에까지 내려가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십자가죠. 이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 쫓아갈 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건데요.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9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바로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누가 크냐고, 제자들끼리는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신 그 일을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누가 크냐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120문도가 있습니다. 12사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핵심 멤버가 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누가 크냐 끊임없이 다투는 거예요. 세상만 분단하고 갈등하는 게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핵심 멤버 안에서도 계속 나오는 문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해요. 예수님은 낮아지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계속 높아진다고 얘기해요. 높아진다. 저는 딱 3월이네요. 2024년 3월. 2004년 3월에 일본에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갔습니다. 딱 이번 달로 만 20년 딱 채웠어요.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제 이치가와 교회 2004년 10월에 부임해서 갔습니다. 이치가와 교회는 올해 되면은 이 교회에서도 만 20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치가와 교회에서. 이 교회를 이양하고 일본인 목사님께 이양하고 내년 4월에는 이제 시마네 현으로 가게 됩니다. 시마네를 2번을 갔다 왔습니다.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2번째 갔을 때 너무 화가 났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막 있는 거예요. 짜증이 막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나라는 도청, 거기는 현청이라고 하는데요. 현청에 딱 가서 현청을 보는데 거기에 플랜카드가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어마어마하게 커요. 한 3층 높이에. 그 다음에 건물 하나를 다 덮은 걸로 해서 독도는 우리 땅. 이거는 한국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한국에서 독도는 우리 땅 하면 뭐 자연스럽게 들리는데 근데 일본 그것도 시마네 가서 정면에 독도 타케시마라고 써요. 타케시마 죽도. 타케시마는 우리 땅이다. 이 시마네 현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시마네 현에서 하는 독도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에서 관료를, 고관을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막 주장하면은 국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용인하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죠. 마음이 확 상하면서 어쩌지? 야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여기 2025년 4월부터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쩌지? 한국에서 누군가 오셔가지고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저걸 보시면 어떻게 하지? 그래, 이도현 성사도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인가? 일본 땅인가? 한국 땅인가? 막 화냈을 게 생각. 내가 안 그랬는데. 그런데 일본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치가와 교회는 일본 동맹기독교단 현지 교단입니다. 현지 교단이고 우리 이치가와 교회 성도님들은 90% 이상이 일본 분들이세요. 그러면은 현지 교단, 일본 동맹기독교단에 속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교인 분이 이제 한국 목사한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센세 목사님도 한국 사람이죠? 목사님도 타케시마는 한국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아유, 그걸 뭘 고민을 하세요. 당연히 한국 땅이라고 대답해야죠.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일본 분들은 어릴 때부터 그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타케시마는 자신들의 땅이다. 교과서에서 가르치거든요. 교과서에서 권위 있는 선생님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시거든요. 그럼 당연히 일본 땅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거기서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 나는 어디에 서야 될까? 2025년 4월부터는 어디에 서야 될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분단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모와 자식이 세대 간으로 분단이 되고, 남북이 실제적으로 분단이 되고, 정치는 보수 진보 분단이 되고, 세계 정세도 분단이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느 입장에 설 것인가 항상 생각을 하고 그 입장에 서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 그 사이에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세요 라고 질문을 받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 stand in the gap. 찢기고 상한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편들어주지 말고 그 사이에 서라. 한국인 선교사로서 시마네 현에서는 너 사역할 수 없다. 한국인 선교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역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기는 전혀 없겠죠. 인기는 정말 없겠죠. 사람이 그래도 확실히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확실히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이지 한국인 선교사지 무슨 말을 하냐고 하실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우리 목사님은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 편만 든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도 계실 거고, 교회는 이렇게 누가 크냐로 막 다툴 때가 있습니다. 다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는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이 우리 편이 아닌,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입을 틀어막고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요한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잘했다 하시나요? 아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를 막지 말아라. 우리에게 반대하지 않으면은 우리 편이다. 함께 하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사역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 성경
그 배우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은사를 강조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사회 참여를 강조하십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은 더 선명하게 그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은사를 중시해서 기도에 힘쓰는 전심을 다하는 그룹이 한 10% 됩니다. 크리스찬 인구의 10% 정도는 그래요. 20-30%는 성경 말씀, 항상 성경 말씀. 우리는 그 부류에 속해요. 그러나 60-70%, 일본의 60-70%는 크리스찬의 60-70%는 사회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일본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 세 부류가 교류를 하지 않고 단절되어져 있어요. 한국에서는 어떻신지 모르겠어요. 서로 교류하는 모습이 그래도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일본은 더 심각합니다. 전혀 교류를 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경계하고 이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누가 크냐라는 문제하고 경쟁하는 것.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었는데 그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문맥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는 소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 크냐라는 논쟁에 빠졌을 때 예수님은 작은 아이 한 아이를 데리고 오십니다. 작은 아이 한 아이를 제자들 사이에 세워놓고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아이,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이 작은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세상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큰 사람, 그 사람을 맞이하는 것을 힘쓰세요? 아니면은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그 작은 사람을 맞이하는데 힘쓰시나요?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사람, 사회적인 덕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영향력이 큰 그 사람을 영접하는데 세상이 힘쓰나요? 내가 힘쓰나요? 아니면은 정말 아무 권리 없는 한 사람을 맞이하는데 힘쓰시나요?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작은 사람 한 사람을 맞이하는 것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이다. 얼마나 세상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다른지 몰라요. 경쟁하는 제자들 사이에 요한이 우리 무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 입을 틀어막았다 이야기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똑같이 작은 자를 데리고 오세요. 이 작은 자를 시험에 들게 하면, 넘어지게 하면 받는 벌이 있다.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돌을 목에 달고 바닷속에 던져지고 수장되어지는 이 벌이 정말 작은 사람을 시험에 들고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 받아야 할 그 벌보다 훨씬 가볍다. 우리 세상은 어쩌죠?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사람, 그 기분 맞추는데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요.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또 이래서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작은 자를 시험에 들게, 무너지게, 넘어지게 하면은
그 벌이 어마어마하게 심하다. 그 문맥 가운데 우리의 눈,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의 손이 범죄하면은 잘라버려라. 너의 발이 범죄하면 잘라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그걸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장애인이 돼서 그 벌을 여기서 다 받고 천국에 가는 게 더 낫다. 현실적으로 보세요. 손 다 있으시네요. 발도 다 있으시고 눈도 다 있으시고 저도 물론 다 있어요. 그럼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극단적이신 거 아니에요? 조폭 영화에서 다 봤던 거야. 돌을 그냥 사람한테 돌을 묶어가지고 빠뜨리는 거 끔찍하죠. 손 잘라버리는 거, 발 잘라버리고 눈 뽑아버리는 거 조폭 영화 안 보시죠? 그래도 저는 본 적 있거든요. 진짜 무섭잖아요. 조폭 영화에서 나오는 게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뭐 이렇게 극단적이신가 생각을 하고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손목은 잘라내도 또 범죄해요. 손으로 짓는 죄, 손이 없다고 안 짓는 거 아니잖아요. 발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어찌됐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너가 손, 발을 다 잘라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49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49절 50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다 손과 발을 가지고서 여기에서 범죄하고 그 범죄,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데 불못에 던지워져서 영원토록 그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들은, 범죄한 이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9절 말씀을 우리 한국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았고요. 일본어, 영어 성경을 봤습니다. 근데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헬라어 성경을 봤습니다. 이거는 전반부, 49절 전반부만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불로서 소금치듯 하리라. 모든 사람, 범죄한 모든 사람, 손과 발과 눈으로 온몸으로 범죄한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불못 속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49절 후반부는 여기에 기록되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은 소금으로 소금치듯 하리라. 원문은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불로서 소금치듯 하리라. 그리고 재물은 소금으로 소금치듯 하리라. 재물이 뭐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재물이 있잖아요. 그 재물. 제가 오면서 원고를 떨어뜨려서 아까부터 긴장을 했는데요. 이 재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이 재물에 관해서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재라는 건 곡식 제물이에요. 곡식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거기에 반드시 소금을 둬야 됩니다. 소금을 둬야 돼요. 이 곡식 제물이 상하지 않도록 보존하도록 소금을 사용했던 거죠. 소금, 언약의 소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우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근데 이 제물에 소금을 두라는 거예요. 소금을 두라. 근데 이 소금이 어떤 소금이에요?
언약의 소금. 언약의 소금. 곡식 제물 드릴 때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할 이 소금, 언약의 소금이다. 제물, 소금 기억하세요. 그리고 민수기 18장 1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거제를 올려드릴 때 이 거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 가운데 제사장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자손들에게는 땅이 분깃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지파들에게는 다 땅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요? 제사장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입니다. 영원한 소금 언약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언약이고 이것이 영원한 소금 언약입니다. 제물, 제사장,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 언약이 소금 언약이에요. 예수님을 쫓아 나아가서 제물로 올려드리는, 내 삶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또한 내 삶을 이쪽도 저쪽도 편드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서서 화목하게 하는 이를 감당하는 이들이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왕과 같은 대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느 한편에 서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한편에 서면 하나님 편에만 서야 맞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편에만 서야지, 거룩한 하나님 편에 서야지 맞다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서 그것을 하나 되게 화목하게 하셔서 그가 곧 재물이에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없이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이 모습, 하나님의 어린 양, 소금 언약의 소금, 이 모습 없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어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운데 이렇게 서면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민족주의자들이 정치적으로 흥왕합니다. 민족주의자들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 한국 사람, 이렇게 즐기는 거, 그게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의 아이덴티티를 항상 저 일본 사람, 아주 나쁜 사람, 일본한테는 꼭 이겨야 되고, 그게 내 근성입니다. 이 근성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저는 시마네를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도열아, 너가 한국인 선교사로서는 여기서 선교 사역 못한다.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
예수님처럼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셔서 화목해 하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살지 않겠느냐. 내 삶 가운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너의 삶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려라. 그렇게 살면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에요. 제사장의 삶이에요. 왕과 같은 제사장의 삶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소금, 언약인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너희 사이에 소금을 두어 뭐 하라고요? 소금을 두어 서로 화목하라. 우리는 서로 화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면은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알 거예요. 우리는 편 가르기 해서 우리는 한국, 대한민국 백성 그 아이덴티티를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무엇이 복음이에요? 무엇이 복음인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온 나라를 살아요. 대한민국 자랑스러워요. 그렇지만 더 본질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십자가가 뭐예요? 세상적으로는 우둔하고 약한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뭐예요? 강하고 지혜로운 거.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서 나오잖아요. 나도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세상적으로 바보가 되고 손해를 보고 져주고 그것이 나의 십자가 지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이기려고 애써왔던 그 삶에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져주려고 많이 막 얻으려고 취하려고 왔던 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손해보는 거, 예수님 그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거. 이 삶을 살면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영원한 소금 언약, 예수님 언약입니다. 예수님 언약이에요. 마지막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어느 편에 서서 상대방 편이 얼마나 부당한지 낱낱이 드러내는 거, 논리적으로 이기는 거,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내가 죄인일 때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화평케하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 이게 헌신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소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죽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거야. 그것이 향기로운 예물이고 그것이 헌신입니다. 무엇이 헌신이에요? 대제사장 예수님처럼 그 사이에 서는 거. Stand in the gap. 어느 편에 서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이 편, 저 편 함께 화목하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일본에서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심하네, 아주 심하네. 기억하세요? 안 잊어버리시겠죠? 심하네. 거기 가면 한국 선교사로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 하나님 나라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저기 이도현 선교사가 사역하려고 한다고 하더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사람의 힘으로 그 일이 안 되니까 기도해 줘야지.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자꾸 지시고 손해 봐주시고 지는 연습을 하세요. 교회에서도 져주세요. 예수님처럼 손해 봐주세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해보세요. 바보라고 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바보라고 들으니까 저는 집에 가면 또 혼날 거예요. 제 아내한테, 특별히 제 딸도 오늘 함께 하는데요, 내가 막 조금 화내려고 하면은 화목하세요. 아빠 져준다면서요. 지라고 하면서 자기는 안 지고 그렇게 아이고 감독이 하나 생겨가지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옆에서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도 옆에서 말씀해 주세요. 서로 지세요. 지세요. 손해 봐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미안해요. 내가 지금도 이기려고 하네요. 내가 또 손해 안 보려고 하네요. 미안해요. 이렇게 바로 또 사과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